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순응할 것인가 감행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감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의 우울증 정도를 조사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학생 중에 46.5%,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할까요? 그것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다라는 건 뭐냐?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뚜렷한 진로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많이 우울한 것은 개인의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사회, 경제 구조가 압박하고 짓누르는 부분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무난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감사하신가요? 감사하면 머리가 나쁘든지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실을 보면요, 답답한 거 많죠. 힘든 거 많죠.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사회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 답답할 때도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짓눌려 있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참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뽑는 기회가 없으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뽑히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가 이제 어려운데 이걸 각종 법률과 제도로 고정시키고 강제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은 극도로 우울해지는 것이죠. 대를 이어서 계속 일하게 막 제주도구로 그렇게 하고 하면 많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거를 법과 제도로 고정시킬 때, 그리고 그걸 강제할 때 상당한 무력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 바로 아래서 제국 전체를 총괄하던 총리였습니다.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고 탁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좀 허술해 보이는 게 참 지혜입니다. 알아도 몰라요. 똘똘하게 뭐 좀 얘기 좀 해봐 그래도 하고 웃고 그러는 사람이 이게 참 복이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너 참 대답할 만도 한데 그런 거 대답도 못하냐, 뭐 이런 허술함을 보이면 주변에서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똑소리 나게 대답 다 하고요, 똑 부러지게 말 다 하고요, 뭐 다 알고요, 대답하는 건 막힘없이 다 얘기하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물론 겸손했겠지만 워낙 똑부러지게 일을 하니까 6장 4절에 보십시오. 다니엘 6장 4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완벽했습니다. 진짜 뛰어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뛰어나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평안하게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요, 여러분을 얄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얄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잘 안 걸어요. 여러분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친근하게 해도 이러고, 여러분 주변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안 걸어요. 여러분 별로 안 계세요? 제 주변에 좀 있는 것 같던데 말을 안 걸어요.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막 그 사람 막 나쁘다고 그러고요, 험담하고요, 세상에 이 사람처럼 나쁜 사람 없고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걸려들질 않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지혜로워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젠 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 그 페르시아의 이 법에 독소 조항을 넣기로 합니다. 그 독소 조항이 뭐냐?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예, 그런즉 왕이여, 있죠?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법률을 제정하고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는 아주 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사법부, 법관, 관원 다 와서 의논하고 그리고서 법률을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법률의 핵심 내용은 뭐냐? 30일 동안 왕 빼고 누구에게든지 전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하면, 일단 법을 정하면 수정조차도 못하게 못 박는 것까지 한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기도금지법이라고 그럽니다. 기도금지법. 바벨론에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 기도금지법. 어떤 형태라도 못하게. 여러분, 왜 이런 법령이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의 명분은 물론 좋습니다. 왕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왕국을 제대로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법령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모습은 아주 대의 명분, 왕국을 세우는 좋은 법령이지만 속에 있는 그 아주 독소 조항은 뭐냐? 다니엘 죽이는 법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광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 합니다. 이 NAP,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입니다.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은 좋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어떤 경우라도 차별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을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이 취지는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차별하면 국가는 그가 차별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구속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걸리면 너 감히 법령을 어겨? 그리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소돔과 고모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망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는 것의 창조 원리를 부인하는 거야, 어기는 거야. 이 얘기하면 구속됩니다. 누가 와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내 성이 그런 게 아닌데, 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심히 모멸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고발하면 성경 얘기를 앞으로는 다시는 못하게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섹스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젠더입니다. 젠더. 이 젠더는 절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남성,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이 한 50개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가까운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을 전부 31개로 나눴습니다. 동성이라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이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젠더를 표시하는 30개의 항목에 보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라는 건 뭐냐면 유동적이라는 거죠. 젠더가 왔다 갔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여자끼리 있으면 나도 여자, 남자끼리 있으면 나는 남자. 이게 젠더 플루이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젠더 벤더, 그게 막 쉬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그리고 젠더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 스피릿, 뭐냐면 남자 속성도 있고 여자 속성도 있고, 이거를 확인하는 주술 의식을, 이게 이상한 인디언 부족 사교 의식에서 온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여기에 70개 이상의 젠더로 나눠서 표시하는 것까지 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젠더가 어디까지 가냐면 동물을 향한 성적 지향성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암캐, 여자와 수캐. 나는 개에 끌려, 암캐에 끌리고 수캐에 끌리고, 이게 성적 지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 정체성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남성, 여성으로 창조한 흔들리지 않은 진리의 토대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허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가족 구성이 됐죠. 저는 EBS에서 한번 이런 게 나왔다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정은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와 아빠와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와 엄마와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했다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해서 이걸 다 인정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온갖 난잡한 성관계가 허용이 되고 모든 형태의 이상한 결합이 허용되게 되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의미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가족은 전통적인 가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속으로 형성되는 모임 정도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정책의 이 기본 계획이 이제 법률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을 시행하게 돼 있냐면, 국가의 모든 기관에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성평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하고 성평등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27군데 이상에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퀴어 축제 같은 걸 하면 양성화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제도적으로 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젠더 문화를 확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젠더 퀴어 축제 같은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마 가보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가끔씩 그 보도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단순히 나의 성적 다양성을 이해해줘 이게 아니라 이걸 넘어가는 아주 음란한 문화들을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돈을 대줄 테니까 하라고 할 때 이거를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벌금 내고요, 감옥에 구금됩니다. 얼마 전에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갔던 목사님들이 경찰에 연행돼서 오히려 구금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31개의 성적 정체성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남성, 여성, 남자, 여자로 불러서 내가 차별당한다고 느껴서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최고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억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만연화돼서 막 점점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겠죠.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면 이거는 이 서구의 이 좌파 혁명을 꿈꾸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사회주의 혁명, 레닌, 스탈린으로 인해서 구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절망감을 느꼈던 이들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정 해체, 신앙 해체, 더 나아가서 교회 해체로까지 가게 되면 이게 바로 해체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영국 교회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국 교회가 이 성차별 금지법 이후로 급속도로 위축되고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이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그 교회가 다 이슬람 사원에 뺏기고 기독교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그 대표가 와서 우리나라는 절대 이것을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며칠간 강의를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우리가 서명 운동에 동참하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나가시면서 이 서명 운동에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동성애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씨름하고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두천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초빙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진짜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 금지법이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우리랑 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일단 제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할 수 없는 아주 막 옥죄는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제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 빼고 다 법령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이 기도가 불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기도하면 반역이 되고 죄인이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거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선조 중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적국과 싸울 때 갈등이 있을 때 심지어는 46절에 보면은 포로에 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3절 드디어 이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이 되기 시작하죠.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멋이라 당장 잡아들여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건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너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때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후회해요. 근심했고요 후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아끼며 안타까워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신하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폐하 법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못 고칠 이 법도, 대못 박아놓은 이 법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키셔야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폐하 법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법이 정해지면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신중해야 되고요, 그 법이 가져올 폐악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폐하는 어쩔 수 없어서 다리오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죠. 이렇게 한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극심한 슬픔과 회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독소조항이라는 걸 깨닫고요, 이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하고요, 이제서야 자기가 신하들한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서명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국가가 사회적인 불안과 압박 가운데, 국가적이고 또 사회적인 불안과 압박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수능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풍조, 언론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대세다,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반역자다, 막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풍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다 보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극도의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똘똘하다는 서울대 학생들의 절반이 절망할 정도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고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16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포기하지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며 믿었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대적자들의 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대표적인 동물 중에 캥거루가 있습니다. 월라비라고도 하는데요, 호주는 캥거루가 하도 많아서 캥거루를 잡아가지고 캥거루 고기로 햄버거를 해먹죠. 캥거루 햄버거. 근데 이 캥거루과에 속한 원뱃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귀여운데요, 꽤 큽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조명을 꺼주시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조명 꺼주시고요. 얘가 캥거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게 무슨 캥거루야? 뛰지는 못해요. 근데 얘가 달리기를 하면요, 시속 4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시속 몇 킬로로 뛰십니까? 시속 4km? 우샤인 볼트가 최고 빨리 달릴 때 44km라고 그러죠. 엄청 빨리 달립니다. 제가 저렇게 보면 조그마한 게 귀여운 것 같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장난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런 애가요, 왜 캥거루라고 그러냐? 배에 주머니가 있어요. 새끼를 품고 다니는 거 있죠. 새끼 보여주시죠. 그 다음 뒤에 보이세요? 근데 얘는 희한하게 주머니가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 있습니다. 왜 거꾸로 있냐면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어다니면 밑으로 풍풍 빠지겠죠? 주머니가 거꾸로 나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다들 입만 벌리고 이러고 보시는데 신기하죠. 쟤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기어가다가요 땅을 파고 가거든요. 보금자리를 숨고 땅을 파면 새끼 주머니가 앞에 있으면 땅을 파면 새끼가 다 흙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거꾸로 달려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얘 신기하고도 놀라운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이 원뱃이 사는 똥에 있습니다. 놀라운 어메이징 똥입니다. 한번 보시죠. 얘는 직육면체로 똥을 쌉니다. 똥을 싸도 직육면체로 싸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냐 똥을. 그 똥을 그냥 싸는 게 아니라 싸가지고 이렇게 쌓아놔요 지가. 그래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무슨 거푸집이나 틀로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틀어주시죠. 그냥 계속 똥만 보여주면은 넋을 잃고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 원뱃의 똥의 비밀이 뭐냐? 이거를 연구했는데 어디서 연구했냐면 조지아 공대에서 연구했습니다. 공대에서. 왜 공대에서 연구했느냐? 여태까지 금속 주물의 주형을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거푸집을 만드는 대신 절삭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원뱃이 만들어내는 구조의 원리를 알면 이게 거푸집을 만들거나 절삭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이 뭡니까 재료가 흘러가게 해서 직육면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원뱃은 장의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이게 늘 탄성이 있어서 꿀렁꿀렁하고 이렇게 주물르는 게 아니라 이게 탄성이 있어서 꿀렁꿀렁하는 부분하고 뻣뻣한 부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반복 운동을 거치면서 뻣뻣해지고 물러지고 뻣뻣해지고 하면서,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이게 그 섬유질만 남고 수분을 다 흡수하니까 딱딱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밝혀서 이제 제조업 공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뱃 똥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에 숨겨두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울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무력하게 있을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숨겨놓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응하지 말고요, 박차고 나아가고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우리나라 분이 제주도에 커피 농장, 최초로 커피 나무를 심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커피 농장을 일군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하나하나 현장으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서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구하며 치열하게 기도하고 현장에서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젊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온 피조 세상 속에 구석구석 숨겨두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사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